부천 광음교회 강성동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저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순종과 믿음의 열정으로 반전의 시간들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떨리고 우둔한 부족한 저에게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며 주님 함께 하신 일들을 잘 드러내어 주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보다 간증거리가 많고 훌륭하신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가장 연약한 자를 불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리라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순종과 믿음의 열정으로 반전의 역사를 제목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시골 농촌마을 불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1년에 몇 번씩 절에 가셔서 불공을 드리고 오시고 정초가 되면 토종비교를 보고 오셔가지고 저의 베개 속에 부적을 넣어주시고 가끔씩 저의 속옷에 부적을 지니며 다니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하여서 저는 20대 후반까지 교회를 단 한 번도 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한 졸업 후에도 직장 다니면서도 제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고 불행하게도 저에게 교회 가자고 전도 받아본 기억도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던 제가 같은 직장 다른 부서에서 알게 된 우리 조미경 권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 교회에 나가는지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원종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점심시간에 11시에 용기를 내어서 교회를 불쑥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불쑥 찾아가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것이 저와 교회와의 첫 단추를 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일반 기업체 경리과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성격 자체가 좀 꼼꼼하고 열심히 있고 성실하게 하는 편이라서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자기 관리에 아주 철저한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윗사람들로부터는 평가받기를 사막에 내놔도 던져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성실한 평가를 늘 받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생활만큼은 그렇게 성실하지가 못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믿음의 도리를 다했다 생각하고 낮 저녁 예배나 철야 예배, 새벽 예배는 아예 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던 저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려주시질 않으셨습니다. 저를 간섭하기 시작하셨고 또 때로는 저희들 가족까지 간섭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사랑의 채찍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고 저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데 또 와이프는 교회 가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는데 과연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는지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인 조미영 권사에게 물었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생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미영 권사 하는 이야기가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또 황충을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과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라고 저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또 조금 회개를 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때까지는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미영 권사가 지혜롭게 저에게 찌린 똥은 똥이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을 했었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강원교회로 옆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강흥교회에서 우리 강흥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전에 교회는 아주 조용한 교회였고 저 또한 신앙생활을 조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열정적인 말씀과 또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었고 목사님의 열정적인 리더십에 순종하며 행복하게 23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밖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한 축복들이 저의 삶 가운데 조금씩 열매 맺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들이 또한 잘되며 또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또 저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부족한 제가 저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현재 16개 나라에 수출하는 기업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연 저의 삶에 역사하셨는지 한번 나눠보며 저는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에 과연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왔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를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하셨냐면은 저희가 원종동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고 거기서 가까운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1월 3일 날 주일이었고 예전과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날따라 교회에서 사택에서 식사를 하고 여유있게 드라이브를 하고 3시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문을 여는 순간에 섬찟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문을 분명히 잠그고 갔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찟한 생각이 들어서 문을 열었더니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집안에 있는 모든 폐물하고 좋은 것들을 중요한 물품들을 다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대체 제가 나쁜 짓을 하고 온 것도 아닌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어떠한 일이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도대체 이해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연 도둑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봤더니 2층에 살았고 제가 그때 빨간 프라이드를 타고 있었는데 제가 가는 거를 알고 누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이에 도시가스를 타고 2층에 도둑이 들어와서 또 중요한 물품과 제 양복 주머니에 회사 공금으로 18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참 탄식하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지만 뾰족한 답을 구하지 못했고 그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기를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았으니까 훗날에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하니까 훌륭한 장로 만들 거라면서 잘 이겨내라고 목사님께서 건면해 주시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수습을 하고 한 주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는데 과연 주일이 돌아왔는데 과연 제가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교회를 가야 되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한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믿을 수 있겠냐라고 저에게 그러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생각나기를 회사에 격리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격리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곡 키를 받는데 그 근곡 키를 받을 때까지는 위에 사장님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남몰래 이렇게 하고 믿을 수 있다 할 때 근곡 키를 주로 줍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테스트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속으로 예스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없는 눈물이 나왔고 이전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예배 생활을 지속해서 나갈 수 있었으며 저는 그 이후에 2년 정도 되었을 때 또 저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1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름 하기 휴가 때 상여금을 100%를 받아서 50%를 조명희 원사한테 주고
50%는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남자들이 그렇게 좀 불쌍합니다. 제가 격리가에 근무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격리가에 와서 월급 봉투를 그때는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봉투 명세서를 월급 명세서를 많이 바꿔달라고 와서 부탁을 많이 했었어요. 저 또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바꾸는 거는 쉬웠으니까 그래서 그 50%를 몰래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 주에 주일 오후에 친구들 2가정과 저와 3가정이서 한강 고수부지를 놀러 갔습니다. 한강 고수부지를 놀러 갔는데 낮에 가서 잔디밭에서 뛰어놀며 뒹굴며 놀다가 보니까 밤이 되었고 어두운 밤에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 야광 불빛을 날리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점에 가서 이 야광 스틱을 사서 함께 날리고 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에서 누워서 놀고 있었는데 친구 딸아이가 저 배 위에 올라와서 이래 놀다가 그 야광 스틱으로 저 눈을 찔렀어요. 잘못 찔러가지고.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었고 거기서 바로 병원으로 가서 눈을 검사를 해봤더니 안구가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15일 동안 한쪽 눈을 가리고 출근을 하고 아주 불편하게 치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치료 후에 병원비를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착복했는 만큼 하나님이 그대로 빼앗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소름이 끼쳤고 그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은 말라기서 말씀에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11줄 안 드리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고 또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창고에 드리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나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이후에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또한 가급적이면은 11조를 빨리 드리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강흥교회에 이제 이사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었으며 또한 은혜 받았던 것은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때 젊은 집사님들 부부들이 너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하고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고 젊은 집사님, 부부 집사님들께서 참 많이 계셨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사랑방 예배, 각종 공예 예배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저는 많이 부러웠지만은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고 그러한 와중에 우리 옆에 지금 앉아있는 은별이가 엔젤 유치원에 김옥순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유치원에 다녔었는데 유치원을 갔다 온 후에 다리가 아파서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날 밤에 물어봤더니 놀이터에 가서 다쳤냐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지켜보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을 가자라고 하고 회사에서 조퇴를 맞고 와서 부흥 로타리에 있는 강신영 정형외과를 찾아갔더니 진찰을 해보고 빨리 대학병원으로 옮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병원으로 성모자의병원으로 가서 응급실로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소아마비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진찰을 받고 오후 6시에 수술을 들어가기로 하고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다 도장을 찍고 6시가 되기까지 기다렸고 그때 이제 우리 강흥교회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많은 권사님들께서 오셨고 우리 목사님께서 간절히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조한 마음에 계속 기도하고 2시간 동안 기다렸고 그 이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다시 진찰을 해본 결과 수술을 9시로 미루자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9시에 다시 의사 선생님이 방문하여서 진찰해보고 수술을 내일로 미뤘습니다. 그때 저희는 조금 깨닫게 된 것이 우리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셔서 치료하고 계셨던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수술하려고 의사 선생님이 왔는데 최종 결론이 수술하지 말고 약물 치료를 하자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현재 성모자유병원의 2층에서 23일 동안 침대에 누워서 약물 치료로 다 완치해서 오늘 이렇게 결혼하고 훌륭하게 이렇게 우리 교회 반주자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배운 것은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하나님께 꼭 이렇게 두드리 맞고 나서야 새벽 예배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새벽 예배 가서 새벽 예배를 기도드리게 되었고 믿음의 열정을 조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이 새벽 예배의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3주 연속 지역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삼산동으로 처음에 이전하고 나서 40일 작정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전에 참존 화장품 김광석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주된 골자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또 시간의 11조를 드리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께서는 매일 새벽 예배 첫 자리에 앉아서 새벽에 도우시는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불확실했던 미래를 성공의 삶을 살았다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결단하기를 옛날 남의 간증만 듣고 박수만 치다 갈 게 아니고 나도 그런 도전과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40일 작정 특별 새벽 예배를 처음으로 온전하게 드리면서 성공하게 되었고 마지막 날 우리 목사님께서 다시 건면하시기를 이왕 40일 시작한 거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새벽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셔서 거기에 순종하고 오늘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고난을 극복하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음교회가 우리 교회가 경영인 성교회가 그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근데 경영인 성교회에 저는 경영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쑥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용기를 못 내었고 그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써내는 날에 저는 회사의 CEO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11조 100만 원 이상 드릴 수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두 제목을 써냈고 우리 목사님께서 경영인 성교회를 마치기 전에 저에게 오셔서 경영인 성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앞에 나가서 경영인들이 무릎을 꿇고 예배 후에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안수기도를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나오라고 하셔서 그때 순종하고 나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축복 기도 해주실 때 다국적 기업가로 세워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고 저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았었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18년간 다니던 회사에 경영에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과도한 투자로 인해 가지고 한 개 회사를 사업을 양도를 해야 될 그러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럴 때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가가 현대증권의 큰 손이라고 불리는 그 회사에서 저희 회사의 인수 의사를 밝혀왔고 저는 총괄이사로서 3년간 사업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그분들 앞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회사를 인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M&A가 잘 성사되도록 저는 열심히 이제 달려갔고 그때 그 새로 인수하려던 회사 사장님께서는 철강회사를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이다가 보니까 저를 전적으로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이번 기회에 인수가 완료되고 나면은 저에게 상무 자리는 좀 줄 수 있겠다라고 김치국부터 마시게 됐죠. 그렇게 해서 기쁜 마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계속 근무를 하였는데 인수가 완료된 후에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새로 오신 사장님께서는 아주 재력가인데 그 아들과 딸들이 30대
후반 정도 됐는데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분들을 회사 자기 재산을 이렇게 인수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았고 그 아들과 딸들을 회사에 이사로 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하기를 선임 이사로서 이들을 잘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냥 울컥하였지만 어떨 방법이 없어서 잘 따라가게 되었고 그보다 또 특별한 일은 매 주일날마다 임원진들을 당직을 쓰게 했습니다. 당직을 쓰게 하셔서 저에게도 주일이 돌아오면 당직을 쓰게 되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저는 교회 안수집사라서 주일날은 낮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야 하나님이 먹여주시냐 내가 먹여주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했고 또한 철강회사를 처음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저와 경영에 너무 많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고 급기야 몸에 병이 왔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위궤양이고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병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피할 길을 주시라고 눈물 찌푸려서 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주에 어떤 철강 스테인리스 회사의 사장님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한쪽 마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밖으로 낼 정도로 그렇게 마비가 되었고 얼마 후에 그 사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저에게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와서 일해줄 수 있겠냐라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은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달 후에 제가 답을 하겠다라고 하고 집에 조명원사하고 가족들한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계속 밤낮으로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인데 저희 회사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게 된 제품이 큰 불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되었고 출장 가서 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팅을 한 후에 바이어하고 별도로 미팅을 하면서 이러한 저의 사업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미스터 강의 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하여서 큰 용기를 얻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매일 오후에 운동화 신을 갈아 신고 남농공단을 다니면서 땅밟기를 하였습니다. 여러 공장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하나님 저런 기업을 왜 내게 주시지 않냐, 저에게도 저러한 기업을 내게 주시라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러한 기업을 주는데 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런 기회를 안 주냐라고 매일 다니면서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 철강회사를 설립을 하여서 새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0년 2월 26일 날 안산시화공단에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사무엘하 3장 말씀에 다윗은 점점 잘되고 사울은 점점 약해가니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 제목을 써서 낼 때 3년 이내에 자가공장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었고 목사님께서는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제가 근무하고 있던 그 골리앗 같은 그 회사에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너무 사람들을 중요시하지 않고 돈만 쥐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발견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회사의 수출길이 막히고 또 설비들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들을 제가 싼 가격으로 인수를 해와서 저희는 회사를 사세를 계속 확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늘 축복 기도해 주신 결과가 공중에 떠다니는 돈들과 그러한 축복을 주어달라고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셨고 목사님과 이렇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늘 달려오게 되면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을 또 하나 전하겠습니다. 사업 후에 이제 한 2년 정도, 2, 3년 후가 됐는데
구정 무렵인데 안수집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구정 다음 날 우리 목사님과 만이산 산행이 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그날 너무 바쁜 시기였었어요. 결산을 하고 그런 바쁜 시기라서 도저히 갈 수 없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랬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자꾸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교회 사역에, 교회 또 모임에 안 간다는 게 마음에 너무 이렇게 좀 불편하고 이래서 결정하기를 이틀 동안 밤을 새자. 밤을 새워서 내가 하는 일을 마무리를 짓고 그날 교회 안수집사 산행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밤을 새워서 밀렸던 일들을 다 처리하고 구정 다음 날 만이산 산행을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서 중안영도 올라가는 길에 어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받았더니 대구의 어떤 회사에 샘플을 납품을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그 샘플이 통과가 되어서 거래를 하자라고 저희가 와서 너무 기쁜 마음에 발걸음이 아주 재촉하면서 다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정상 무렵에 갔는데 또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인도의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서 인도에 샘플 냈던 것들이 잘 통과되었다고 자기네들하고 거래하자라고 그러한 기쁜 소식을 만이산 정상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이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외울 때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점을 갖지 않고 있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교회 사역이든지 특히 저는 그러한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성가대 성실하게 나가려고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성가대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남전도에 어디 간다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전도에 참석을 하고 특히 남전도회들이 교회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쓰러질 위기 같은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청소 일을 잡고 청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와 은혜가 너무나 컸던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삶의 실천이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실천하려고 늘 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모임이 있더라도 가족 모임, 어떠한 모임을 다 제쳐놓고 교회 모임은 일단 1순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도 1순위라고 생각을 하지 제가 교회 모임에 대충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저를 대충 생각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단하고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축복하신 하나님. 저희가 3년 전에 회사에 아주 중대한 크고 위기가 2개가 닥쳤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중국과 사드 문제로 아주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게 되었는데 원자재를 수입하고 회사 마당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스테인리스를 수입을 했는데 고철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걸렸는데 또 하나는 인도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인도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기를 한국에는 KS 표준 마크가 있듯이 인도에는 BIS라는 인도 표준 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를 따지 않으면 인도에 수출을 하게 없게 되었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고심하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날 낮에 저희 목사님께서 불쑥 회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사를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셨냐고 목사님께 여쭈었더니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회사로 목사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초지정 이야기를 다 드렸고 목사님께서는 그걸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용기를 얻고 중국 문제는 방송사에 기사로 이슈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방송사 기자를 수소문해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SBS의 경제부 기자가 그날 찾아와서 스태프진들과 함께 찾아와서 1시간을 회사를 방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SBS 뉴스 특종으로 2분간 방영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 연락을 해서 당신의 회사에서 고철로 보낸 이 내용이 한국의 SBS의 8시 뉴스에 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분명히 같이 띄웠고 그래서 그걸 비디오를 중국으로 보내서 일주일 이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 공영방송에다 터뜨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해결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때 한국 영사관 총영사관에다 연락을 해서 총영사관과 직접 대화를 해서 총영사관께서도 SBS에서 나왔으니까
섣불리 대하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께서 잘 협력을 해가지고 1년간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해결을 하면서 또 얻게 된 중요한 정보가 중국에 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인데 저희 회사에 보냈던 그 회사는 무역회사였고 실제 원 회사가 포스코 같은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원청의 회사에 스티커를 우연하게 발견하고 몰래 스티커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가지고 그 회사와 연락을 했더니 그 회사가 아주 큰 회사였으며 좋은 회사라서 그 회사와 잘 이야기가 돼서 지금은 한국의 대리점 역할을 하면서 동남아에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열어줬습니다. 인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그 많이 수출하던 업체가 다 이렇게 수출이 중단되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3년 동안 그 인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가지고 작년 10월 28일 날 한국에서 저희 제품으로는 1차로 인증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돼서 인도의 많은 거래처들이 다 회복이 되었고 또 신규 거래처들도 많이 생겨나서 수출의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저는 깨닫게 된 것은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늘 좋게 하시는 하나님, 잠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훗날에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보지 못하였지만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늘 기도를 해주실 때 다국적 기업가가 세워지고 공중에 떠다니는 돈들이 몰려오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목사님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었으며 다국적 기업가로 세워주셨으며 이번에는 생각밖에 놀라운 공중에 떠다니는 돈들이 몰려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의 한 사업부가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이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인도하고 베트남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는 회사였는데 그 오너가 나이가 연세가 이제 많아지고 그때 함께 했던 이사들은 다 퇴사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너는 그 기계를 저보고 싼 가격에 가져가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그 기계를 인도로 옮겨서 거기서 만들어서 인도하고 여러 나라에 공급했으면 좋겠다. 유럽도 가깝고 하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인도에 연락을 했고 인도의 바쁜 와중에 기존 거래처는 방문을 못하고 신규 거래처만 방문하게 되면서 발품을 팔아서 거기를 7시간 아주 더러운 기차를 타고 7시간을 갔습니다. 7시간을 가서 거기에 그 회사는 아주 큰 회사였습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회사고 철강회사로서 360명을 데리고 있는 아주 큰 회사인데 거기 사장과 부사장 앞에서 브리핑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조금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응을 가지고 2주 후에 한국을 방문하여 기계를 실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계를 실사한 후에 그들이 결정하기를 관심을 갖고 인도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저는 그 기계를 고철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70만 불, 약 8억을 불렀습니다. 8억을 불렀더니만은 저희가 거기에 기계를 설치하고 생산을 다 떨어뜨리는 조건으로 본인들이 받아들이겠다고 MOU를 체결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8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훗날의 수익이 중요한 거라서 50대 50으로 51대 49로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훗날에 그 이익에 대해서 많은 이익이 49%에 대한 이익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서 약 3, 40억의 미래 수익이 창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삶에 고난과 연단의 시간과 실패의 순간들을 보내며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강건한 축복을 받는 2마리 토끼를 잡는 영적 원리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영적 일에 치중할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범사가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늘 붙잡고 기도해왔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려고 애써왔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 직원들, 거래처 등을 만날 때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선포하고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또한 점점 잘 되어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복음의 증인된 자로 살아야겠다 생각하니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발의 등이 되어주셨고 길의 빛이 되어주셔서 하루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걷게 하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매사에 결정하는 일마다 좋은 결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주 많은 혜택을 받은 장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성도로서 본이 되기 위해 가음교회 모든 프로그램 사역에 순종하며 또한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잘 훈련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잘 양육시켜 주신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두서없는 간증에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